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실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는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스마트폰도 전화기도 없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스 부호를 이용해서 전보를 치는 것으로 이렇게 연락을 취했죠.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보를 취급하는 통신 회사가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직원들이 전보를 이리저리 보내는 그런 작업으로 시끄러웠는데 그 사무실 밖 복도에는 이곳에 취업을 하고자 면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자에 길게 늘어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지막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벅저벅 걸어가지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분명히 순서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 무시하고 저렇게 혼자서 사무실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참 몰상식하네. 막 웅성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문이 열리더니 면접관과 방금 그 새치기로 들어간 그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접관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옆에 있는 이분이 채용됐으니 나머지 분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뭐라고요? 저 새치기한 인간이 합격했다고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줘야죠. 그러면서 이제 따져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하는 말이, 사실 저는 아까부터 저 안쪽에서 이 전보를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 즉시 일어나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내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그 모수보의 의미를 깨닫고는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은 바로 이 사람뿐이었어. 그 뭐 내가 이 사람 뽑는 것에 뭐 불만 있어?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는 누구나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는 귀는 따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귀를 소유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감격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시길 원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화의 채널이 망가졌어요. 대화가 안 돼요. 마치 그 전화기에는 송화기가 있고 수화기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망가져도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리긴 들리는데 말하는 쪽이 먹통이야. 그래도 의사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죠? 두 개가 온전할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전달하시고자 해도 이 불통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여삐 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렇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게 해주셨는데, 그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뭘로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총합체, 성경이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119편 3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지금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하는 내용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하나님 말씀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노력 중에 하나라도 결여가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도 없는 여행자처럼, 아니면 나침반 없는 그런 배처럼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고 나침반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면서 내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있는가? 또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예비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과 또 그 계시의 말씀을 전달받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 시대는 이때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지금 사무엘기로 시작이 되고 있지만 시대적인 배경을 보자면 사사 시대죠. 이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바로 출애굽 광야 시대 때 그들이 지었던 성막, 텐트식으로 되어 있는 성전이죠. 이동식 성전. 그 성막을 실로라고 하는 곳에 모셔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은 바로 그 성막 곁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런 어린 견습생에 불과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어린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오해했어요. 아, 이거 엘리 제사장님이 날 부르시나 보다. 그리고 일어나서 제사장한테 가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안 불렀는데. 그런 일이 3번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나 보다 깨닫고는 자, 다시 또 이렇게 부르거든 여차저차히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4번째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비로소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응답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달하신 계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말씀의 내용이 뭐였죠? 그것은 바로 옆에 나를 가르치고 계시는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앞으로 죽을 거다. 유쾌해요, 불쾌해요? 불쾌한 소식이죠. 또 그들을 금하지 않은 엘리와 그 집안이 몰락할 것이다. 이런 저주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속에 고통을 느꼈을까요?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가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을 전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 본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한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보내던 무렵은 어찌 보면 영적인 암흑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세워졌던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어떤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그들이 제사 제도를 오히려 멸시하고 발로 짓밟는 그런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웠고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계시가 자취를 감춘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 시대, 그 말씀에 의해서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는 그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고 말씀이 계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희귀하게도 이제 막 견습생에 불과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참 희귀한 일이죠. 제사장에게는 말씀이 안 임했어요. 누가 지금 제사장입니까? 엘리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의 문화생인 사무엘에게 그 말씀이 임했어요. 왜 이렇게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장차 엘리 제사장의 이
직분이 박탈이 되고 그것이 누구에게로 이렇게 전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사무엘에게 그것이 장차 전가가 될 거다, 계승이 될 거다라는 것을 사실은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그 의사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가정에 대한 이런 예언을 전달하고 계실까요? 사무엘상 4장 15절 보시면은 사무엘상 4장 15절 보시면 사무엘상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엘리의 나이가 이때 죽기 직전에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98세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00세가 거의 가깝게 된 이 노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쓸데없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그런 노화의 정도가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는 뭘까요? 사실 엘리 제사장은 은퇴해도 벌써 은퇴할 나이였어요. 제사장의 은퇴 나이가 몇 살이냐면 50세입니다. 50세. 레위기 모세오경에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제사장 노릇하고 있죠. 물러날 때에 대해서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물러날 때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기도하는 그 여인 한나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걸로 오해했어요? 술주정하고 있는 걸로 오해를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엘리의 이런 육신적인 눈이 어두웠다고 하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사실은 그가 영적인 분별력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눈이 또 어둡다 보니 어디까지 나아갔어요? 홈리와 비나스 이 하는 일에 대해서 꾸짖고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말씀에 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묵인했다고 그 책임에 대해서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진 이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길을 가고 있는 사무엘에게 그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때의 나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85세. 맞죠? 그런데 17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무려 13년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99세에 대해서. 맞죠? 여러분 중간에 몇 년이 뜬 거예요? 13년, 14년이 기간이 뜬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기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렇게 딱 시기를 기록을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결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자기의 정결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결을 지킨 다니엘에게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임했어요. 꿈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임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 내용도 가르쳐 주지 않고 뭘 요구하냐면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게 꿈의 내용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얘기해봐라. 만약에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 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 주변에 있는 막 주술사들, 마술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신비한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쉽게 의사결정을 못 내릴 때는 어떤 신의 신비한 능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로 누가 발탁이 된 거예요? 다니엘. 근데 이 일을 해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꿈 얘기를 해주고 해석해봐라 그랬지. 근데 다니엘은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이렇게 한 결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나중에 가서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여러분, 신하가 왕을 경배해요? 왕이 신하를 경배해요? 근데 여기 보면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한테 경배하고 있어요? 다니엘.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하면 다니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을 받고 이렇게 존귀하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정결함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담기는 그릇입니다. 성도님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사무엘처럼 또 엘리 제사장에게 먼저 나아가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처럼. 그런데 쓰임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 영혼에게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금, 은, 보석으로 장식한 그런 그릇이 있어도 그 그릇이 안에 곰팡이가 쓸었거나 오물이 묻었거나 바이러스가 오염이 됐거나 써요 안 써요? 음식 담습니까 안 담습니까? 그 안에 음식 담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기나 톡이나 재료가 하찮아도 깨끗하면은요 이 그릇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이 담기면 그릇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큰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정결하지 않으면 도구로 쓰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재능이 좀 모자라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그런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결하게 발견되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순종이 준비된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3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이대로 지도를 하고 코치를 했고 사무엘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본문에서 나타나는 목적이 뭐였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시기 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2장 27절 보시면 2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제도를 마련을 하고 내가 이 직분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경고를 또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앞서서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엘리 제사장에게 태도의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개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도 엘리 제사장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가장 옆에 측근이죠, 견습생으로 있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최후 통첩을 하신 거예요. 최후 통첩을. 이 의미는 뭘까요? 선지자 보내가지고 이미 얘기했는데 왜 또 사무엘 통해서 이렇게 또 최후 통첩을 하시고 계실까요? 뭘 바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뭘 느끼세요? 자기 얘기가 아니야. 남 얘기야. 하나님 선하시니까 선하신 대로 하시겠지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절박해요? 안 절박해요? 안 절박해요.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 안 하고 있어요? 긴장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무디지? 남 얘기하듯 하네? 될 대로 되라는 식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이거 악독하기로 유명한 그 아수르 막 포로들 막 이런데 코 뭐 혀 막 이런데 갈구리로 끌고 가잖아요. 포로들. 그 민족이거든요. 아수르가. 악독하기로 유명한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서에 보니까 이 성 사람들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절실하게 옷을 찢고 막 제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앉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서의 결론이 뭡니까? 멸망시켰습니까? 아니면은 그 성이 존치하게 해주셨습니까? 존치하게 해주셨어요. 맞죠? 이미 선포된 멸망의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징벌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에요.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됐어도 만약에 이 순간에 엘리 제사장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회개하고 호소하고 그러면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 아내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 아마 가장 어두운 또 열왕 시대가 아마 아합 왕 시대였을 거예요.
임금이 돼가지고 자기 권력으로 나봇의 포도원 그냥 갈취하질 않나. 나봇은 죽여버리고. 세상에 이렇게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통치하라고 왕 세워놨더니 백성들 죽여버려요. 이 악한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징벌을 예언을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 징벌의 예언을 그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아합 왕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은 옷을 찢고 금식하고 보행도 천천히 했다고 그랬어요. 보행도.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타내는 그런 회개의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거듭된 경고의 메시지에 정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눈물로 죄에 앉아서 제 위에 앉아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본래의 뜻을 돌이키시거나 아니면 이 아합 왕처럼 때를 달리해서 경감시키거나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다른 사례들이 그러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 로봇가 아니에요. 뭐 컴퓨터에 뭐 인풋 한 대로 아웃풋 되는 집어넣은 대로 튀어나온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게는 눈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눈물이 없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마치 남의 사정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그런 태도를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내 인생 살 거 다 살았고 내 아들 얘긴데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엘리 제사장의 태도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오늘날 신앙인에게 정말 무서운 현상이 있다면 죄라고 하는 독소가 양심을 마비시키게 되고 이게 회개해야 사는데 회개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왜 못할까요?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허리가 안 좋으신 어떤 분이 허리 수술을 권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의사로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 수술해봐야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계속 그 수술의 후유증에 시달리는데 그 시달리는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상처가 크면은 이렇게 나중에 아무리 꼬매고 아물게 돼도 꼬집어도 신경이 있어요? 없어요? 남의 살 같아. 남의 살. 스케이트 타다가 제 무릎 한번 찢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무릎 밑에 아마 찢었으면 못 걸었을 텐데 무릎 위에 이제 남의 살 같아요. 이렇게 꼬집어 보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제 평생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 수술 잘못해서 건드리면 평생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왜요? 허리 안 좋으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순종까지 이르는 첫 단추입니다. 회개는요,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불결한 것들을 다 바깥으로 비워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깨끗하게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자기 죄,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이런 거 깨끗하게 비울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배탈 나거나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 그러면은 다 바깥으로 내놔야 속이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세상의 것, 사람의 것, 부정한 것 다 비우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울 줄 아는 그런 영혼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부담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부담과 고통이 따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어떻게 했다? 두려워하더니. 당연하겠죠. 아무리 어리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 지각은 있는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상이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 시대에 여호와의 이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체험이 결코 밝고 유쾌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둡고 슬픈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제사장 수업을 시켜주는 스승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 가정이 이렇게 몰락할 거다. 그 아들들이 죽을 것이고 그 가정에 노인들이 없을 거다. 이런 예언을 전달하는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런데 그런 사명을 수행한 사무엘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그 시대를 다시 세워 올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지요. 신앙이 타락한 그런 시대를 보면은요, 정직한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막고 거짓에 대해서 환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3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 말씀. 이사야 3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 시작.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런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우리 이제 이대로 가면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우리나라 외세가 쳐들어와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 겁니다. 막 그러면은 어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백성들이 어디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환호했어요? 뭐 멸망한다, 망한다, 쑥대밭 된다 이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나중에 망하잖아요. 그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일에는요, 우리 교회, 참예수 교회가요, 악한 교회로 소문이 났대요, 주변에. 왜 악한 교회로 소문이 난 줄 아세요? 저 교회는 동성애도 반대하는 교회야. 독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흑암이 광명이 되고 광명이 흑암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나온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이에요. 어쩌다 저렇게 됐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고. 그래도 올바른 거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바른 목소리 내야 되는 게 우리 교회 사명 아니에요?
예. 사무엘은 두려움과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이상을 전달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때로는 불편해. 신앙이 불편해. 내가 신앙을 안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저 친구들한테, 우리 식구들한테 아니면 다른 교회에 증거하고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명이니까. 위가 헐어가지고 아주 젊은 나이에 위가 헐어서 죽게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되기 전이에요. 죽기 전에 나 저 교회나 한번 가서 하나님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부탁을 했대요. 나 여기 들것에다가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교회 좀 데려다 달라고. 그 요청을 받고서는 이제 남편이 단가에다가 아내를 거기다 싣고서는 이제 교회를 가는데 남편인지 외숙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가는데 숨을 안 쉬더래요. 숨을 중간에. 그러니까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고 죽었나 보다. 그래도 이렇게 소원이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그랬으니 교회라도 한 바퀴 이렇게 돌고서 오자. 끌고 갔대요. 끌고서 가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어떻게 정신이 다시 깨어나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가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나갔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제 발로 나왔어요. 세례 받고서. 그러고서는 위병 때문에 위가 다 헐었대요. 그래서 뭐 위로도 쏟고 아래로도 쏟고 다 쏟는 그런 상황에서 거반 죽게 됐는데 목자님 사모님이 누룽지를 끓여 주시더랍니다. 근데 그걸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세례 받고 나서 숟가락을 들고서 더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제지시킬 정도로. 그러고는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을 했던 이 여인이 똑같은 처지에 당하게 되는 시어머니를 구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이제 연세도 많았지만 어떤 병이 있었냐면 위천공. 위천공은 뭐예요? 위에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다 이게 꿰매고 그랬는데 이 재활 치료를 하다가 잘못 그만 실수로 낙상을 해가지고 이게 꿰맨 데가 터져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꺼지만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 분비물을 이제 빼내는데 사람들이 10m 밖으로 주랭낭을 칠 정도로 이렇게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냄새가 날 정도로. 병원에서 그렇게 임시 처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연세도 연세고 이대로 이제 돌아가신다. 판단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집에서 조용히 임종을 맞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앰뷸런스를 이렇게 대드리겠습니다. 거즈를 그냥 잔뜩 해가지고 왜냐면 계속 빼내야 되니까 잔뜩 안겨주면서 앰뷸런스를 통해서 집으로 보내주더래요.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체험했던 그 체험 있잖아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바쳐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때는 바야흐로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철에 조용히 이제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집안 사람들한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 마지막 임종을 보려고 집안 식구들이 막 친척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다 몰려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말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엄동설안에 세례 바치겠다고 그러면 누가 미쳤다고 그러지. 그래 세례 바쳐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그 문중에 막 그냥 백발이 성성한 막 이런 분들이 쫙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입을 뗀 겁니다. 나 우리 시어머니 세례 바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길길이 뛰면서 미쳤다 뭐 저 누구 내려쳐라 별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잠잠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시어머님 참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태까지 고생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뜻을 좀 헤아려 주세요. 우리 저렇게 고생하신 시어머니 돌아가시더라도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천국에 가셔서 그렇게 평안히 쉬시라고 그런 뜻으로 저는 꼭 세례를 바쳐야 되겠으니까 제발 좀 허락해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중에 가장 맞이가 되시는 가장 윗어른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다 설득해가지고 허락이 된 겁니다. 눈발이 펄펄 오는데요. 택시가 100만 원을 줘도 못 갑니다. 그러고는 목자님을 내려줬어요. 눈길을 걸어서 이 목자님이 오는데 밤 12시가 돼도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어머님 그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이분은 막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한 2시나 돼서 이제 세례를 바치게 됐습니다. 새벽 2시 얼음 깨고 눈 팔팔 날리는데 그래서 딱 집어넣는데 그랬답니다. 그 노인분이 다 죽어가시는 분이 거즈 맨날 계속적으로 갈아주면서 이제 막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상태의 분이 물속에 싹 들어갔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고 추워라. 그리고 이분도 걸어서 나오셨대요. 너무 추웠나 봐요. 그리고는 이제 이불을 덮고서 이제 집으로 모셨는데 갑자기 1시간쯤 지났는데 이불이 막 들썩들썩 하더래요. 이 이불이 막 들썩들썩 그래서 무슨 오한이 나셨나 그게 아니라 성령 받으신 거예요. 상처를 이렇게 그 거즈를 또 갈아들여야 되니까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온데간데 없더래요. 그 오물들이 분비물들이 온데간데 없더래요. 깨끗하더래요. 거지가 깨끗하더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식구들한테 이리 와보라고 여기 좀 보라고 여기 좀 보라고. 아유 끔찍한데 뭘 가서 봐. 아니라고 여기 하나도 안 나온다고 지금 분비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사람이 뭘로 설명을 하겠어요? 이런 현상을.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의식도 이제 뚜렷해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제 우리 천국에 가서 만날 거니까 혹시 천사가 나타나면 기쁘게 잘 따라가세요. 고개 끄덕끄덕. 그러시고 돌아가셨답니다. 감사하죠? 아이고 저 문중들 다 모였는데 내가 저기서 뭔 얘기를 해. 이렇게 부담감 느끼고 고통으로 여기고 그러면은 이 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은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이분의 이런 결단이 있었고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